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요나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요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요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사명이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너는 일어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은 육체의 세력, 즉 요나 자신의 육체의 세력을 정복하고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있는 육체의 세력을 부수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도의 마음과 성도의 육체가 중생한 영에 잘 따르도록 우리의 이성과 육체, 즉 자신의 육체를 잘 점령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거죠. 육체라고 할 때, 그렇죠? 육체의 세력이라고 할 때, 성도의 신앙을 방해하는 육체의 세력이라고 할 때, 이 육체의 세력을 성도의 이성과 육체, 성도의 몸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의 환경 또는 성도의 사업도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인 인정도, 물질도, 성도의 가정도, 만약에 내 신앙을 방해하고 있다 하면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육의 세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세력을 잘 부수어서 육의 세력을 잘 부셔서 신앙으로 잘 길들여서 써먹는 것이 뭐냐?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의 세력이, 이 육신의 세력이 물질도 될 수 있고 세상의 명예도 될 수 있고 권세도 될 수 있고 자기의 기능, 자기의 재능, 자기의 지식, 이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육체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육체의 세력이 내 신앙을 방해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부수라 하는 거예요. 그걸 부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수지 않으면, 내 신앙을 방해하는 육의 세력을 부수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옛사람에게 붙들린 자신의 이 육의 세력을 부수고 하나님께 붙들린 힘으로 산 자가 심령이 깨어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요나 자신의 육의 세력,
이 세상 세력, 육체의 세력을 부수고 자기의 사명을 깨달아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반드시 잘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뭐가 일어나라고요? 자기의 육체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자기 신앙을 방해하는 옛사람의 육의 세력을 부수고 내 사명을 감당해라. 만약에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너의 이성과 육체라면, 너의 가정이라면, 인정이라면, 물질이라면, 명예와 권세라면, 너의 사업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때로는 그것을 부셔서 신앙생활에 바르게 잘 활용하고 써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에게 일어나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첫째 해야 될 일은 너는 일어나라. 신앙적으로 깨어서 일어나라. 육의 세력을 점령해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바로 요나의 일터가 되겠죠. 요나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요나의 일터가 바로 니느웨 성입니다. 이거는 아수르가 정복한 동방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아수르가 정복한 많은 지역 중에 동방에 위치한 수도였어요. 수도. 그게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그 니느웨 성은 누가 지었느냐? 니느웨 성은 노아의 둘째 아들, 노아의 첫째 아들이 셈, 함, 야벳이었죠. 니느웨 성은 누가 지었느냐 하면 노아의 둘째 아들 함, 이 함의 아들 구스가 낳은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성입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성이 니느웨 성이다. 함의 후손이 세운 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 사람들은 성격이 강팍하고 남을 해치기 좋아하는 자들이 세운 성이 바로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저 큰 성읍, 그렇죠? 이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하는 거예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 역사적인 니느웨 성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역사적인 니느웨 성은 함의 후손인 니므롯이 세운 성이구나. 역사적인 성은 알겠는데 신앙적으로 니느웨 성은 뭐냐? 신앙적으로 니느웨 성은 어떤 성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신앙적으로 니느웨는 뭐예요? 신앙적으로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죠. 이스라엘의 적국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니느웨 성은 무슨 세력이에요? 세상 세력을 상징한다는 거죠. 세상 세력.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바로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니느웨 성은 지금 이 세상이 니느웨 성이다. 두 번째, 신앙적으로 니느웨 성은 뭐냐? 신앙적으로 니느웨는 죄악이 차고 넘치는 오늘날 성도의 신앙 환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 환경, 죄악이 넘치고 있는,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고, 성도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성도를 미혹하기도 하고, 성도를 붙잡기도 하고, 그런 죄악이 차고 넘치는, 향락이 차고 넘치는 성도의 오늘 살아가는 자기의 환경이 바로 니느웨다라고 해요. 자기의 환경이 니느웨다. 이것을 쳐서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니느웨는 뭐냐? 니느웨는 죄악의 힘, 죄악의 힘으로 바로 우리 성도의 육의 세력, 육체의 세력을 상징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성도의 육체를 지배하는, 성도의 육체를 지배하는 옛사람의 욕심, 옛사람의 욕심이 우리 성도 신앙의 적이 되기 때문에 그 육체의 세력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라 하는 말씀, 정복하라. 왜냐하면 성도는 자기의 옛사람, 자기의 육체를 쳐서 다스리지 못하면 바른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쳐서 외쳐라. 그걸 쳐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건 알겠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뭘 말하냐? 신앙적으로 저 큰 성읍 니느웨는 뭐냐? 신앙적으로 첫째는 이 세상이 니느웨다. 그럼 나와 관계가 조금 멀죠. 이 세상이 니느웨다. 알겠다는 거죠. 근데 나와 관계가 좀 멀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도의 생활 환경이다. 성도의 생활 환경은 우리 성도의 생활 환경은 우리 신앙을 도와주는 환경이 아니에요. 성도가 바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이란 말이죠. 우리의 환경이라고 하는 환경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도록 미혹하고 방해하고 어지럽히는, 혼탁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에요. 우리의 환경이 니느웨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옛사람의 욕심, 우리 옛사람의 욕심이 초롱성 같아요. 니느웨성 같아요. 잘 안 부서져요. 난공불락이에요. 난공불락. 초롱성 같아요. 이 나의 옛사람의 세력이, 욕심이 내 신앙을 가장 크게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쳐서 무너뜨려야, 복종시켜야 바른 신앙생활하고 바른 신앙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일터는 어디다? 니느웨 성이다. 니느웨 성. 성도의 일터는 어디다? 성도의 일터는 이 세상이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고, 또 내가 내 자신을, 옛사람을 잘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하는 일터다 하는 거예요. 일터.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나의 사명 세 번째, 쳐서 외쳐라. 쳐서 외쳐라.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은 죄악의 세력과 이 옛사람의 세력과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싸워서 이기라는 말이에요. 내 신앙을 방해하는 죄악의 세력, 옛사람의 세력, 이 옛사람의 욕심을 직접 대면해서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가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니느웨 성과 같은 이 죄악의 도성, 니느웨 성과 같은 이 죄악의 도성인 자기의 육체의 세력, 자기의 옛사람의 세력을 쳐서 회개시키라는 말씀이에요. 자기 옛사람의 세력을 쳐서 회개시키라는 말씀이에요. 회개시켜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옛사람을, 그렇죠?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내 몸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육체, 이 바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옛사람의 세력. 자기 환경을 말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내 이성과 육체, 자기 옛사람의 세력을 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환경, 물질도 되고 인정도 되고, 그렇죠? 이성도 될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했다고?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쳐서 외치라고 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악의 세력, 내 옛사람의 세력과 직접 대면해서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싸워서 정복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의의 병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자기 몸을, 성도의 몸을 잘 길들이고 성도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가 자기의 몸과 자기의 마음을 잘 길들이고 다스리지 못하면, 즉 자기의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켜 잘 길들이고 관리하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다? 자기의 몸을, 그 다음에 자기의 이성을, 자기의 마음을 잘 길들이고 다스려라, 관리해라. 그래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요나로 하여금 일어나라고 했다. 그리고 요나의 일터가 어딘지 알려주시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했다. 그리고 그 니느웨를 향해서 쳐서 외치라고 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